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1절에서 49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이 여로보암이죠. 남쪽이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두 나라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을 걷습니다. 23장은 이 악한 두 나라를 음녀 자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자매라고 나오죠. 음란한 두 자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 자매의 공통된 죄악 봅니다. 우상숭배했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죄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하나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봅니다. 1절부터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3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4절에 그 이름이 형은 오홀리오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느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해석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애굽에서 섬기던 태양과 곤충은 물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몰렉 등을 모두 다 섬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겼던 거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죠.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몰렉을 숭배합니다. 에스겔 20장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범하는 또 그런 죄악을 짓습니다. 6절에 5절부터 오홀리오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러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중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니라.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 예루살렘이죠.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니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간음이 더 심하고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느니라. 그가 그의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오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의 말타는 자들과 중선 청년이었느니라. 이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행음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중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으며 그들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상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국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엽 같고 그의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중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리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지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예, 이제 남유다가 너희가 이렇게 망함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은 특별히 하루 동안 모든 삶을 위한 일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 섬기는 도를 예로서 드리도록 제정한 날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날을 그 열조들이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역시 열조들이 안 지켰는데 그들이 지키겠어요? 에스겔 20장 1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고 심지어 그날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고 눈에 안 보이니까 저질렀던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신명기 5장 12절에 증거하죠. 하나님 야훼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더럽혔다. 20장 21절입니다. 에스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며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주변 열광을 또 의지하죠. 예. 아무리 우상이 그럴듯해 보여도 우상은 우상이죠. 이 말은 우상이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물질과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을 찾아요. 마침내 그들이 찾은 힘은 주변에 부강한 나라들이죠. 부강한 나라는 부와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물질과 안위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애굽을 의뢰하죠. 에스겔 16장 26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듯 심히 음란히 하여서 내 진노를 샀도다. 지나가는 자들과 또한 행음해요. 에스겔 16장 25절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휘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내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에도 보면은 16장 25절이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다 음행하듯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두 자매의 음행에 대해서 애굽을 의뢰한 음행이죠. 여기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뢰한 주변 열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그게 어떻게 의뢰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나라죠.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나라는 가나안 땅에서 가깝고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이,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 너무 죄악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뢰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계속해서 거듭거듭 얘기를 해도 애굽만 의지하죠. 그러다가 망하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앙호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뢰하기를 즐겨했어요. 예레미야 37장 5절, 에스겔 16장 26절에도 증거합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며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헛된 애굽을 의뢰하는 거 에스겔 29장 67절이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흩들리게 하였다 말합니다. 아수르를 의뢰했다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최초이자 강한 제국의 하나죠. 이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석권하고 남아하여서 애굽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곧 애굽과 손을 끊고 아수르를 아첨합니다. 남유다 또한 그 소문을 듣고 아수르에게 섬김의 의사를 표하죠. 그래서 보니까 에스겔 13장 오늘 보면 12절에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호박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중선 청년이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죠. 아수르 왕 삼만에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아수르를 연애합니다. 호세아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의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죠. 그 뒤에 망했기 때문에 지켜보던 중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자 남유다는 지체 없이 새로운 강자가 된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부와 힘의 혜택을 잊고자 비굴하게 행동하죠. 남유다는 여러 남자를 전전하는 창기처럼 여러 강국들을 줏대 없이 전전했던 거죠. 시드기야의 바벨론 시절 어땠어요? 에레미야 29장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합니다. 갈대아의 행음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두 자매의 말로가 어땠어요? 의뢰했던 자들에게 약탈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뢰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면 내 자녀를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면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나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그때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함에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여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양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리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기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의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정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며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행음으로 수혜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로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자들이요 또 피가 그의 손에 묻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니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의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 하십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뢰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뢰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했고 남유다도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당합니다. 에스겔 17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예,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침공당한 내용 열왕기하 17장 4, 5절에 증거합니다. 아수르에게 당한 멸망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리와 아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또한 차지하죠. 바벨론에게 당한 약탈, 또 하나님이 전에 대소 그릇들과 야훼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의뢰했던 자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 죽임을 당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위를 위해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생명을 탈취당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을 이용해서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을 의뢰하며 그 결과는 이처럼 죽음뿐임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를 점령하자.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의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에 의한 살인을 당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죠. 생명을 보존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 그처럼 무수히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 열광을 의뢰했음에도 결과는 정반대. 이것을 목도한 주변 나라들은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에스겔 5장 14절에 증거해요.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는 이방들로 조차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능욕과 조롱을 당하죠. 예, 에스겔 5장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열방에 들린 수치입니다. 에스겔 7장 18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그 시절의 머리카락은 아주 그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명예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대머리가 됐다라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가 서로를 그 악한 방향에서 위로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세상을 의뢰하는 길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걸었을까요? 예, 지금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 안전과 기쁨을 위해 어리석게 세상 것들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공급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것이다. 본문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1절에서 21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2절에서 49절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16장과 비슷한데 16장에서는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고 23장은 정치적인 동맹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것은 주변 국가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으려 한 것을 음란에 비유하고 있죠.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오홀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오홀리바라는 예루살렘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하여 모두 자녀를 낳았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짓을 하며 아수르 사람들을 애인으로 삼아서 사모했어요. 또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과 정복고관들, 잘생긴 귀족 청년들에게 몸을 팔고 정욕 때문에 아시리아 우상들을 섬겨 자신을 더럽힙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매춘행위를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시리아인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들은 그녀를 벌거벗기고 자녀들을 빼앗고 칼로 죽이고 그녀를 거리어 웃음거리가 되게 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여인은 이보다는 더욱 심한 음욕을 품고 매춘행위를 하여 언니보다 더욱 부패합니다.
그녀도 아시리아인인 지방장관들과 군지관들과 용사 기병들인 그들을 연모하죠. 어릴 때 이집트에서 창녀짓을 하던 일을 생각하고 음행했고 젊을 때 음란한 일을 더 사모하여서 언니와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이 연애하고 음란한 짓을 벌이던 아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오홀리와 오홀리바를 치게 하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영적인 부부 사이로 비유하죠. 남편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은 것. 북왕국은 일찍부터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해서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행동.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사람도 질투하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으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질투에 의하여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유린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면서도 남왕국은 또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왕국보다 더 심하게 바람을 피웁니다. 그 아하스왕 같은 사람은 특히 더 심하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이에요. 남왕국은 한술 더 떠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친바벨론 정책까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럴듯이 바벨론은 연애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변절하여 애국과 바람을 또한 피우죠. 그래서 바벨론은 변절한 이스라엘을 싫어하여서 군사력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7절이죠. 봅니다. 7절 말씀.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 우상으로 더럽혀집니다. 한 가지 죄는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그들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고 또 한 가지 죄는 아수르 나라의 우상인 아스다롯을 우상으로 숭배했다. 이런 게 17장 1절에서 6절이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3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가 어릴 때부터 버리지 못한 나쁜 습성이 장성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갑니다. 오홀리와 오홀리바 두 자매는 어릴 때부터 음란했던 버릇을 버리지 못했으므로 인해 결국에는 웃음거리가 된다. 나에게도 예전에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도 계속 그러한 행동을 바라며 즐기고 있는 행동이 없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배어들죠.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인터넷에 음란한 것, 내 입에서부터 튀어나오는 더러운 말, 아이들에게 말로 타이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분을 아이에게 쏟는 일, 그죠? 심지어 매질까지 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등등 많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렀다. 하루아침에 패망하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패망한다면 누구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처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스며들듯이 습관이 내가 끊고자 해도 깨닫고 알고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그저 음란이죠. 개구리 살귀와 같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주변 나라들이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고 그 나라들을 우상으로 끌어들여 우상 숭배, 그 나라의 우상들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남편이고 자신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35절에서 지적합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일이라는 거죠.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정원 과목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을 회피하는 것, 전가하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자신이 지는 것을 못하고 두려워하죠.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무능한 존재이다. 어릴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물을 엎질렀는데 누가 엎질렀냐고 호통을 치면 내가 안 했다라고 자꾸 뒤를
뒷걸음질을 치죠. 어렸을 때 습관이 나이 들면서 여전하다는 거, 우리가 굳은 일을 누구 보고 시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은 항상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죠. 이런 것이 책임지지 않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뱄니다. 우리나라 같이 선진화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할 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죠. 그런 데는 도덕성은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4가지 금기사항을 지시한 바가 있어요. 예,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 뛰어다니는 말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누구나 다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뭔가가 잘 되면 교만해져요. 어깨가 쓰죠. 도덕성은 한 나라의 왕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왕이 왜 야훼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공평한 경영이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정치는 아주 잘했는데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가정 집안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수치를 있는 대로 당하고 도망까지 가고 아들한테 죽일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을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차별하지 않죠.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를 선인에게도 주시고 악인에게도 주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 누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감기가 들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일반론적 면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평하세요. 인간 왕이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공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녀가 지녀야 할 품성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 적어도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공평성과 책임성을 꼭 가져야 된다. 이 2가지만 제대로 갖춰도 훌륭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공평성과 책임성이야말로 왕이 지녀야 할 도덕성이다. 여러 가지 도덕성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왕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기록을 요구하면 왕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이 2가지 자질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 왕으로 뽑아도 뽑아야 할 것인데, 왕으로 뽑힐 때는 선거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온전하고 아주 공평하고, 그죠? 책임성이 강해요. 그죠? 공약 엄청나게 많이 갖다, 정확하게 갖다가 거기에다가 들이대지만 실제 왕이 되고 나면 힘들어지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신부로서의 책임이 뭐예요?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죠. 너무 리얼하고 사실적이라서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외설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들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다. 부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인 것 정조와 정절이죠. 성적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용감이 되기에 충분하고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책임한 신부였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책임한 신부라면 다른 일은 보나마나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이, 그죠?
해당이 되죠. 신학시대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로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죠. 적어도 우리는 영혼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께 충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의 손에 늘 들려져 있는 거죠.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인간은 죄를 짓는 일에만 A학점이지만 지은 죄 책임지는 일에는 F학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죠. 지구에서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한두 번 아니 여러 번이라도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끊지 못할 습관이 될 정도로 몸에 익히면 정말 큰일이다.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릴 때 습관이나 젊을 때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면할 길이 없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3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죠. 35절.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책임을 죄를 지으면 책임을 꼭 져야 된다라는 거죠. 젊은 날 저질러 놓은 일들은 젊은 날 당장에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면서 표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날 저질러 놓은 죄악의 뿌리들이 자녀들을 통해 아니면 우리 육신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죄의 결과가 아주 뼛속같이 사무치게 다가오죠. 무서울 정도로 죄악은 빨리 뿌리를 뽑을 줄 알아야 된다. 숨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죄악을 끊고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도움을 많이 요청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범죄하지 않는 일이고 범죄했을지라 죄악을 끊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도 그 일에는 의외로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죠. 우리가 그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구원해 내시는 방식이 뭐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용서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죄악을 이기고 죄악의 습관을 이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구약시대부터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몰라요. 구약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애굽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 때문에 애굽에서 면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남아있으십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인상에 남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애굽에 있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멸하고자 하였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고센 땅에 거하면서 종교적 혈통적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요셉이 살았던 당시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점점 애굽의 풍속과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죠.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애굽을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내산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을 보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합니다. 젊을 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습관이 몸에 배죠. 대학생들이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보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영적인 세계도 공짜는 결단코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왕이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겠는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쓰겠는가? 에스겔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모세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막상 사람을 당장 쓰려고 할 때는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유명한 그러한 우화를 여러분들 아시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학 다닐 때 공부벌레가 필요 없고 새벽 기도로 단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성실 근면한 게 가장 좋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와 세속화 때문이었어요. 37, 8절에 보면 아주 대단히 무섭게 나타나죠. 그들이 행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우상과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들의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인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또한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자녀들 역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속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우상 숭배만큼이나 강렬한 유혹이 바로 세속화 유혹이다. 우리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세속화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교회 몸을 담고 경건을 연습하고 있어요. 돈과 하나님을 중요 저울에 놓고 달아본다면 결과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돈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울추가 돈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돈이 비슷하게 평행을 이룬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행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은 아닐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세속화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서서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 가기 시작하고 힘을 잃어가고 빛과 소금의 그 빛깔을 짠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는 안식일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11조는 당연히 안 드리는 것이 못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이 되는 원인 한 가지 40절에서 42절입니다. 보죠.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광야에서 장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의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요즘에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 너무나 많죠. 엄청난 행사가 많고 놀러 가는 게 너무나 많고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단장하는 일보다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알죠. 그러니 자기 백성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삶이 흔들리는 일들 속에 우리는 깨우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내가 주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백 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조차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바로 서도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법인데 한 나라가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내 생활 속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품게 된다는 것. 그때부터 무너져가죠.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정죄와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서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숭배의 죄악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세속화의 유혹이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쾌락과 사치의 풍조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를 결정하시고 바람 피우지 않기를, 좋은 습관을 젊을 때부터 익혀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주님께 항상 구하고 또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조금 비뚤어졌다이면 바로 돌아서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결단과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